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2부 예배에 참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안아주시고 쉬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미국의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사람 4위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입니다. 이분이 1위였는데 이분이 기부를 많이 하는 바람에 지금은 4위라고 해요. 3위는 루이비통 회장 베르나르 아르노라는 분이고 2위는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입니다. 1위는 누구일까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예요. 그가 아이언맨의 모델이 된 인물이죠. 그의 재산은 2190억 달러, 한화로 267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예산이 600조인데 이걸 생각해 본다면 한 개인의 재산이 한 나라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셈이니 정말 대단한 재산이 아닐 수 없어요. 아르헨티나 국적의 축구선수 리오넬 메시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습니다. 1년에 1550억을 받아요. 1년에.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365로 나누면 일당이 4억이에요. 하루에 4억씩 받습니다. 2018년에 인도의 최고 갑부인 무케시 암바니라는 회장이 자기 딸을 다른 재벌과 결혼시켰는데 언론들은 그 결혼식을 세계에서 가장 호화로운 결혼식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이 1200억이 들었어요. 이 결혼 축하연에 세계 유수한 글로벌 기업들의 CEO들이 다 초청이 되었고 삼성전자의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도 이 초청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객으로 힐러리 클린턴 전 미 국무장관이 참석했고 결혼 축가는 세계적인 팝스타 비욘세가 불렀습니다. 정말 영화에나 나올 법한 화려한 결혼식이죠. 이런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어떠세요? 차 몰고 지나가다가 주유소에 휘발유 요금 몇십 원 오른 것만으로도 가슴이 철렁하고 공공요금 인상 소식에 가슴이 저려오는 우리 서민으로서는 감도 오지 않는 이런 부자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다른 세상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내심 부럽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나도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 내가 부자가 된다면 마트에 가서 쇼핑카트에 넣었던 500원짜리 동전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올 텐데, 내가 부자라면 1+1 행사 코너만 찾아다니지 않을 텐데, 내가 부자라면 양념치킨 시킬까 프라이드 치킨 시킬까 고민하지 않고 둘 다 시킬 텐데. 부자들은 아무 고민 없어도 좋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만의 고민이 있다고 해요.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황성민 교수에 따르면 대한민국 부자들은 내가 가진 재산을 어떻게 자녀들에게 물려줄까 고민한다고 해요. 그런 모습을 보고 황 교수는 그들을 배고픈 부자라고 불러요. 이들은 어린 시절에 힘든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 악착같이 부를 축적했고 그 가난을 자식들에게 대물림하지 않기 위해 부를, 재산을 물려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같이 생각하다 보니까 가진 재산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밥을 먹어도 항상 배고픈 것처럼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가진 것들에 늘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심리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계절이 바뀌어 새로운 계절의 옷을 찾기 위해 옷장을 열면 옷은 항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겨울에는 도대체 뭘 입었을까?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에는 고민에 빠진 한 부자가 등장해요. 이 부자는 평생을 아끼고 모아 노년에 겨우 부자가 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부자였어요. 동일한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보면 마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이 사람은 청년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기사가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따르면 이 사람은 관리예요. 즉 관리이며 젊은이며 부자인 사람, 오늘말로 영 앤 리치, 젊음과 부와 명예를 다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잘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이 부자는 인생의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과 그가 나누는 대화가 참으로 특별하여 그 내용이 공관복음, 즉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을 알게 된 모든 세계인들이 다 알만한 유명 인사가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강의 10번째 시간, 이 젊은 부자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 대화를 살피기를 원해요.
자, 첫 번째 보시죠. 먼저 부자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본문 17절 같이 보시죠. 17절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멘. 이 부자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그 고민은 호화로운 결혼식에 대한 고민도 아니고 새로운 사업 확장에 대한 고민도 아니었습니다. 이 부자의 고민은 영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인생을 살 만큼 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인생을 돌아보며 회고하며 성찰할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이 청년 부자가 영생에 대해 고민했다는 것은 세상의 다른 부자들과는 달랐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사치스럽고 화려한 삶을 살고 더 많은 돈을 가지지 못해 배고파하는 그런 부자들과는 다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에 대해, 종교에 대해, 영혼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가진 젊음이 영원하지 않을 텐데, 내가 가진 재산이 영원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스스로 고민해봤자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부자는, 자, 오늘 본문 다시 보여주시죠. 이 부자는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예수님께 달려왔고 무릎을 꿇었고 앉아서 진지하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에게 예수님 대답하신 말씀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보시죠. 시작.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여, 그대는 이미 답을 알고 있다. 구약 성경을 아는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10계명을 알고 있지 않은가? 영생을 얻기 원하고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그 말씀에 기록된 계명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라. 이 말을 들은 부자가 반격합니다. 내가 그 일은 이미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자의 말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 보여주시죠. 내가 어려서부터,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년의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왜요? 예상했던 질문인 거예요. 학창시절에 학교 다닐 때 기억나십니까? 내가 어젯밤에 공부한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나 반갑습니까? 이 청년이 예상했던 그 질문이 예수님 입술에서 나온 거예요. 내가 자신 있는 문제, 평소에 잘 준비해왔던 바로 그 질문이었습니다. 아, 계명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계명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멘입니다. 저는 이미 잘 지키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20절.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마치 시험지에 정답을 적고 100점을 확신하며 그 시험지를 선생님께 제출하는 우등생의 표정으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이 청년은 말합니다.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요, 대단한 용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태어나서 지금까지 10계명 중에 한 계명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분 계신가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평생 죄 한 번 안 짓고 흠없이 정결하게 살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신만만한 청년은 의기양양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도 거기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목소리에 힘을 주어 큰 소리로 말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나에게 큰 물질의 복을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괜찮은 지위를 얻었습니다. 이만하면 완벽한 인생이 아닙니까? 계명을 지키며 율법적으로 흠이 없는 인생을 살면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 이것이 당시 AD 1세기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축복관이요, 물질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물질적으로 부를 누린 사람은 선하고 복을 받은 사람이요,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악하고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 생각 가운데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말하고 있는 그 청년 부자를 향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를 향한 예수님 말씀이 이어집니다. 자, 21절 상반절 보시죠. 21절 상반절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 아직 부족하다. 젊음과 부를 다 가진 인물, 계명을 지키며 살아온 인생,
청년이며 부자이며 신앙인이며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이 청년,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 한 가지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가장 중요한 그것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21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21절 하반절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부자여 청년이여,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날벼락 같은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의 인생과 신앙을 송두리째 흔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이 많은 재물이 축복의 결과가 아니라는 뜻인가? 평생 계명 지키며 의롭게 살아왔다고 믿었는데 이것으로 부족하다는 말인가? 재산을 팔아 다 나누어 주라니 이것은 불가능하다. 2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이 대화의 세 번째 내용, 부자의 실패입니다. 부자는 실패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자신만만하던 부자 청년의 표정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 청년은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갔고 그 뒤로 성경에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젊음과 돈과 사회적인 지위와 흠없는 신앙생활까지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완벽해 보이던 청년의 인생에 실패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의 한마디에 이 부자 청년은 아무 말 못하고 근심하며 슬퍼하며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간과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 한 가지, 그것은 돈이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 돈의 권세에 대한 교훈이에요. 돈의 권세. 돈의 권세를 얕보지 마라. 세상에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돈 싫어하는 분 계세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설교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보다 돈에 대한 설교가 더 많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오늘 산상수훈 말씀 한 절을 잠깐 볼 텐데 산상수훈 예수님 설교 가운데 예수님 친히 하신 설교의 말씀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설교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을 사랑하면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되어 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주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돈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돈 둘 중에 하나만 섬길 수 있다. 둘 다 섬길 수는 없다. 이 말씀 듣고 의아한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겁니다. 제가 돈을 섬긴다고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주님? 그게 무슨 섭섭한 말씀이신가요?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리는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펼치고 기도하고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 뜻이나 말씀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실은 돈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 훨씬 많아요. 내가 점심에 소갈비를 먹을까? 자장면을 먹을까?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내 주머니 사정에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겨울을 맞이해 외투를 사러 백화점 명품관으로 갈까? 할인 매장 아울렛으로 갈까? 무엇이 결정합니까? 내가 가진 돈이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의 유무를 떠나 인생의 크고 작은 결정에서 우리의 판단 기준은 미안하지만 돈입니다. 돈은 강한 힘을 가졌고 그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욕망입니다. 무언가를 소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돈이기 때문에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권세요, 돈은 실력이요, 돈은 능력입니다. 누구나 돈을 좋아하고 더 가지고 싶어 합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문제입니까? 돈이 무슨 죄가 있나요? 돈은 죄가 없지 않나요? 돈을 사랑하고 욕심 부리는 사람 마음이 약한 것이지 돈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 아닌가요? 성경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아니다. 돈은
그 자체로 악한 권세를 가졌다. 돈을 가지게 되는 순간 돈이 가진 힘에 의해 지배를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내가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영성신학자 가운데 리처드 포스터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돈이야말로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고 성도를 미혹하는 영적 실체라고 말해요. 실제로 사람들은 돈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합니다. 돈 때문에 평생 나누었던 우정관계를 깨뜨리고, 돈 때문에 나라를 배신하고, 돈 때문에 남의 집 아이를 납치하고, 돈 때문에 사람도 죽여요. 23절 말씀 보실까요?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돈에 대한 설교를 듣고 당황해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예수님 돈의 권세를 결코 얕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계세요. 이렇게 강한 돈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돈의 권세와 싸워 이기는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팔아서 나눠주라. 내가 가진 돈을 대가를 바라지 않고 타인에게 줄 때 돈이 가진 영적 권세가 무력화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가진 돈을 타인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줄 때 돈이 가진 권세가 무용지물이 돼요. 내가 가진 돈을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주는 것을 기부라고 말하고, 내가 가진 돈을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선한 사업을 위해, 선교를 위해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고 말해요. 기부와 헌금, 이 두 가지 행위 앞에서 돈이 가진 권세는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중에 왜 봉헌을 할까요? 우리가의 땀과 수고의 열매인 이 헌금을,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헌금하신 분들 대단한 믿음의 행위를 하신 겁니다. 헌금을 한다는 것은 그저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돈의 영적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적 권세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봉헌이야말로 가장 영적인 시간이요 가장 신령한 행위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호메로스라는 분이 쓴 서사시 가운데 일리아드라는 고대 서사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주 오래된 그리스 신화 같은 이야기죠. 이 아킬레스라는 전사의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는 아킬레스가 불사신이 되는 천하무적의 전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당시에 고대 그리스인들의 믿음에 따라 저승에 흐르는 강물에 아이를 담갔다가 빼면 이 아이가 칼이나 창에 맞아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의 발목을 붙잡고 아이를 강물에 넣었다가 뺀 거예요. 실제로 강물에 담겼던 모든 부분들이 칼에 맞아도 무사할 만큼 튼튼한 몸이 되었는데, 손으로 붙잡고 있던 발꿈치는 강물에 잠기지 않았기 때문에 발꿈치가 이 아킬레스의 유일한 약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킬레스라는 전사는 화살에 발 뒤꿈치를 맞아 죽었다는 그 서사시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유래가 되어 아킬레스의 뒤꿈치, 아킬레스건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아킬레스건. 이 말은 어떤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뜻이에요. 아킬레스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은 아킬레스건과 같아요. 얼마나 많은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돈 때문에 무너지는가. 오늘 완벽해 보이던 이 청년 부자에게도 그의 재산이 아킬레스건이 되었어요. 예수님은 바로 그것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아주 괜찮은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인생 대충 막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산과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청년이 몰랐던 것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보시기에 아직도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영생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를 몰랐어요. 이 땅에서 정직하게 깨끗하게 바르게 살면 그것이 내 영생을 보장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 한 가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했고 영생을 얻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돈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는 돈의 권세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청년 부자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영생의 본질에 관한 것이에요. 훨씬 더 심오하고 깊은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영생의 본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은 크리스찬의 재정관리를 위한 특강의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돈 욕심 버리고 검소하게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고 좋은 일에 기부 많이 하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본문 21절 하반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 하신 말씀의 핵심은 마지막 절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영생의 본질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들로 인하여 자만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걷는 것,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본질은 모든 권세와 영광과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얻으셨던 그 예수님처럼 주님 가신 그 길, 그 좁은 길, 그 고난의 딸을 기쁘게 따라 걷는 것이라고 예수님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의 본질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 외에 아무것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데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고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의롭게 살아온 인생도, 청년으로서의 미래도, 힘써 이룬 재산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것을 내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이것이 영생의 본질이다.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청년은 그 한 가지를 몰랐어요. 가진 소유가 많았고 자기 인생에 남은 세월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돈의 권세에 붙들려 살고 있었고 돈의 권세 아래 있다 보니 하나님의 진정한 다스리심을 경험하지 못했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족한 것 한 가지가 그 청년의 아킬레스건이 되어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재물로 인하여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의 모습과 같이 자신이 이룬 것들, 자신의 소유 때문에 영생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쓸쓸히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의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를 들으시면서 주님 하신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27절 상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 여기 주님의 말씀에 깊은 지혜가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요, 전혀 다른 법칙이 작용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원리와 우주선이 우주를 비행하는 원리는 전혀 다릅니다. 비행기는 공기가 머물고 있는 대기권 안에서 공기와 중력의 영향 속에서 하늘을 비행하지만 우주선은 공기가 있는 대기권을 벗어나서 대기권 밖에서 우주 공간 안에서 무중력의 공간을 날아가는 거예요. 대기권을 기준으로 안과 박의 법칙이 다르듯이 우리의 세상과 하나님의 영역은 작용하는 법칙이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우주선이 대기권을 벗어나는 순간 전혀 다른 법칙이 작용하듯이 많은 재산도, 젊음도, 아름다움도, 의로운 삶도, 인간의 공로도, 인간의 모든 성취도, 우리 인간 세상에서 힘있게 작용하는 모든 법칙들이 신앙의 차원에서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은혜의 법칙 외에는 어떤 법칙도 작용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모두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은혜 앞에서 부자도 빈자도 청년도 노인도 모두가 평등한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불가능하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 한 가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율법을 다 지켰노라고 자랑스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웃의 새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레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악을 행하지 않은 것이 선을 행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아무 죄를 짓지 않아도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실존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할 수 없는 구원을 주님 친히 이루시기 위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살리신 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과 한 가지 적용하기를 원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을 통해 한 가지 적용하기를 원하는 것은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마음이에요.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 부자 청년에게 너희 한 가지가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듣고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실패하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30년, 40년, 50년 믿음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배울 만큼 배우고 설교 들은 만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는, 특별히 우리 중직자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중에는 정말 법 없이도 살 만큼 그럼 선하고 의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해요.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무엇인가?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아킬레스건이 되어 네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리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보다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이 깊은 절망에서 건져내시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다. All things are possible with God.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 시간 마가복음 9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주님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시니 All things are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하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 그래서 반드시 채워야 할 것, 신앙의 본질이요 복음의 정수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우리는 때로 돈 때문에 예수님 따르지 못하고 욕심 때문에 신앙을 외면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인간의 어떤 노력도 반드시 실패하고 말겠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이 굳은 믿음 가운데 구원의 힘찬 발걸음을 멈추지 않는 인생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놀라운 복음의 좋은 소식을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입술과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